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내가 앞장서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갔더니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봉자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의 선봉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유다 지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에 여러분들도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 말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좋잖아요. 이름도 뜻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래서 찬송이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찬송이라는 좋은 이름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말렸어요. 야, 죽이지 말자. 사람을 죽여서 살인해서 뭐 하겠느냐? 죽이지 말자. 말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봅니다.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가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결국에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다도 같이 동조해서 요셉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요셉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죽었다고 치면 기근과 가뭄에서 요셉의 온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섰더니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후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어려운 때에 가족을 살리는 역사, 형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우물에다가 침을 뱉어도 금방 돌아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 물을 마실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유다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질 자리에서 살려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중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좋은 일에 앞장섰어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베색왕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이 베색왕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릴 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아도니 베색 왕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더니 나도 그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들을 붙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더니 나도 그렇게 당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 배색처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만 유다처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유다가 올라가라. 바로 유다에게 올라가면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넷째인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했을 때에 광야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갑니다. 민수기 10장 14절을 봅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는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서 바로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앞장서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되게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앞장섰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11절을 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평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원래 잠복,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소나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나 염소를 갖다가 맬 때에 좋은 복숭아 나무나 자두나무 이런 좋은 나무에 묶어 놓지 않고 잡목 아무 데다가 그냥 산이나 이런 데다가 묶어 매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무 나무에다 묶어 놓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다가 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다 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을 이쪽으로 돌려도 저쪽으로 돌려도 맨 포도나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묶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많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았으면 포도주로 옷을 빨 만큼 포도나무가 많았을까? 여러분 포도주가 비싼데요, 비싼 거는요 한 병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조그만 한 병에. 한 잔에 8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이 포도주가. 그런데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 포도주에다가 빨래를 할 만큼 그렇게 포도나무로 그쪽에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 지파는요 헤브론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헤브론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가나안 최고의 산지인 포도나무 산지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면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양쪽에서 끼고서 두 장정이 메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포도가 잘 되고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았는지.
지난번에 신방할 때에 신방 가보니까요, 야,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하나가 자두만 하더라고. 자두 되게 크더라고. 한 3알 먹었더니 배가 나오더라고. 야, 크대. 처음에 우리나라에요, 이 거봉이라는 포도가 백화점으로 수입이 돼서 나왔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내가 처음 거봉을 먹었던 때가 35년쯤 됐어요. 잘 기억해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 포도가 아주 짭짤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씨도 뱉어야 되고 불편사항이 많았어. 그런데 한 35년쯤에 강사님 대접한다고 잠실 롯데 백화점에서 거봉을 사다가 갖다 놓은 거야. 야, 그 거봉을 보니까 야, 성경에 포도가 크다는 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나라 건 요만한데요, 거봉은 엄청 크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는 막 칠레에서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시장에 뭐 그냥 깔리다시피 거봉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거봉 봤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렇게 큰 포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작대기에 껴서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나무가 고개만 돌리면 그냥 이곳저곳에 널려 있을 만큼 많은 포도, 바로 이것이 바로 축복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앞장섰더니 이렇게 사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얼마나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에 좋은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에 앞장섭시다. 좋은 일에 앞장서요. 누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누구를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고, 손을 잡아주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좋은 일에 앞장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상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소리를 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내가 죄를 찾아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일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 없는데 그 무고한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값은 누가 받겠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간 걱정하지 말아라. 그 피는 나와 내 후손들이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25절 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 무지한 피, 그 피값은 내가 받고 내 자식들이 받고 후손들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 죽였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굉장히 좋아서 환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핏값이 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1948년이에요. 그 전에는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핏값을 나와 후손들이 받겠다고 그들이 아우성친 거예요. 나쁜 일에 앞장서고 주동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치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600만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우리 광주 5.18 사태 때에 몇백 명 죽었어도 그 난리고 문제가 심각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600만 명이나 독가스실에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총에 쏴서 총으로 죽고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니까 이긴 것 같았고 그 피가 당장 눈앞에 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자자손손까지 그 피값을 받게 돼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일에 앞장섰더니 그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말고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듯이 노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낮이 굉장히 더워요. 더운 데다가 술을 먹었으니 많이 더웠겠지. 그리고 많이 취했어. 그러니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더우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해야 속옷도 없고 뭐 겉옷밖에 더 있겠어요? 그 겉옷을 확 벗어더니까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홀랑 먹고 잠잔다고 해서 가가지고 나발 불고 돌아다녀서 함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이 여러분 지금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까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미국에는요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백인만 들어가는 상점이 있고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쁜 일에 앞장서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일에 앞장서면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수천 대 1위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별건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말고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됐든지 여러분들은 죽이고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이런 일에는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다 지파는 성전 건축에 앞장섰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와 물질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그 아들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 거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동양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동양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같이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의미인데, 유다 지파처럼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고, 복 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이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다 지파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더니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가 받을 축복을 예언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 규는 뭐냐? 홀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잡고 있는 이런 지팡이,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을 상징하는 이 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다 지파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2대 왕입니다.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무려 23대에 걸쳐서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여러분 가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됐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대통령이 나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23대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번만 장관한 것이 아니라 계속 23대까지, 한 번만 사장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23대까지 사장이 되어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조금 됩니까? 여러분, 유다가 좋은 일에 앞장섰더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더니, 그 대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23대까지 계속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로는 무슨 말이냐?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유다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 가문이, 유다가 좋은 일에 앞장섰어요. 살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23대까지 왕을 이어갔으며, 그뿐만 아니라 실로, 즉 예수님이 그 가문에 오시는 축복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전쟁에 나가는 그때에 목숨을 거는 일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